상사 우리 여성부의 사람들께서 나오셔서 행복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에 정말 딱 맞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하노라라는 그 선율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 가사가 정말 저희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이번 편교회 선생우리 여전교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화평교회에서 창녕 1부 사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신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김진경 목사입니다. 루디아 선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은 많이 들었었는데 방문해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밖에 기운은 좀 쌀쌀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와서 찬양하고 계셨는데 그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도 은혜가 되었고, 특별히 중보기도 매일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는데 그냥 제가 되게 벅차오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목도 잠기고 그랬는데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성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말씀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죠.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다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마치고 좀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변화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시대가 마치고 어떤 시대가 새롭게 와야 할까요? 과거를 닫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BC와 AD를 가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분이셨고 중보자가 되신 분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 비슷하게 이 다윗 왕가의 시대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대. 이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준비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이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전제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년 절기를 지켜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기를 말고 또 매년제라고 해서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이런 예배를 드리는 매년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매년제를 지키면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각기 자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했던 그 암흑의 사사시대에 이렇게 신실하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음을 말해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한 사람의 아내였으면 그 아내가 어땠을까요?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불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집안의 이런 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저주로 생각되는 때였죠.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엘가나가 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한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느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전에도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좋은 남편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대부분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크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아픔을 안고 한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화목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것을 함께 먹는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화목 제물을 드리듯이 화해와 화목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얻는 것을 엘가나는 특별히 생각해서 2배의 몫을 한나에게 챙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먹을 것이 2배나 되는구나 하고서 좋아하실 수 있지만 한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해야 할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또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과 화해한, 그렇게 회개의 감격이 있는 좋은 때이지만 한나에게는 자괴감과 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답답함이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아픔이 함께 있고 더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 한나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격분시키는 분인 나를 매번 마주해야 하는 괴로움과 서러움을 겪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였습니다. 읽어드린 5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한나를 이렇게 사랑했지만 2배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비극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태를 막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참 우리로서는 좋게 반응하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나의 임신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얘기들을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문제를, 고통을 풀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었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어떠한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일이 결코 나에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과 15절은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이것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 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혹시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억울함 때문에, 답답함과 속상함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울었네요, 조금. 잘 울지 않다가 울게 되면 정말 감정을 쏟아내며 이렇게 울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마음, 한맺히고 원통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신경 쓰지 않고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매달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계속 이해도 통성 기도 시간이 있는 걸 보았는데요. 짧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불기아 선교 회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잠깐 한번 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엘리가 바라보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집중하여서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겪어본 사람이, 고통을 통과하고 고통을 지내본 사람이, 극복해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고통은 다른 대안이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참 가장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막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내 고통의 문제뿐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면, 이 땅에 해결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회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제가 여기 와서 좀 느낀 느낌이 우리 합병교회 분들도 많이 뵈서 알고 있지만 좀 우아하신 것 같아요. 우아하고 좀 이렇게 점잖은 그런 느낌인데 이 한나와 같은 정말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이제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영성, 그런 심령이 주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그런 야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한나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떨치고 일어나서 끝까지 더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서원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주세요,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하며 주시면 끝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한나에게 원했던 것, 그것은 그저 아들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 어려움을 돌보아 살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얻어서 그린나의 이제 그 눈꼴 시련, 그 괴롭힘을 벗어날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내 고통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남편의 충만한 사랑이 있지만 나는 그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바로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또 이런 선교회 같은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이 유기적으로 그런 은혜가 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같이 있는 사람들 모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유지하며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수준이 그러함을 알고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한다. 주님, 제가 그렇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고 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드디어 이제 오늘 성경 공독을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 아멘.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줬으니까 내가 누리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닌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조차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 사람이 이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돌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응답은, 한나의 기도는 한 개인과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루디아 선교회에 기대하며 온 것은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이미 충만히 경험하시고 많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셨겠지만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통해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는 그 감격에 더해서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루디아 어린 선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의 후원과 다른 선물들,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이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 선교회의 존재 이유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꾸만 수가 줄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면 이미 50%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진데 정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통해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기도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한 영혼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부림을 놓고 전심을 다해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림과 같은 이 모습을 놓고 정말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주님의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 영혼들이, 이 땅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루디아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랑받는 것, 또 좋은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괜찮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던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더욱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